전래 동화 혹은 이솝우화처럼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는 실화라기보다는 설화의 동화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화가 아닌 설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니엘과 사자, 노아, 홍수, 흙물고기 속 요나,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 모든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닌 픽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각 나라마다 하나씩 지니고 있는 그 나라의 신화 혹은 전래 동화처럼 그냥 유대 신화에 족하는 그런 유대의 신화로 치부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지어낸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실화나 동화를 읽고서 얻는 동경과 성경 그 자체가 주는 힘과 그 권세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논리 안에서도 거리에서 떠도는 불황자의 말, 노숙자의 말과 한 나라의 지도자 되신 대통령의 말, 그 힘과 권세는 다른 것입니다. 삶의 경험이 짧은 어린아이의 말과 모든 삶을 다 살아온 그리고 모든 책을 다 읽은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풍부한 노인 현자의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신화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지어낸 전래 동화나 신화 그리고 세상의 무용담 그런 것을 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인생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야기는 인생의 해피엔딩이 아닌 영생과 영벌로 주어지는 생명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같이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산다 죽는다 굳이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 인생과 삶을 굳이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살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은 영생과 영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시대의 기준, 그래서 AD와 BC,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전과 이후로 나뉘듯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 자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 자는 치유는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말합니다. 그러면 왼편의 염소는 누구이고 과연 이 영벌은 무엇을 말하는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칭적으로 상징하는 말입니다.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불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도 이 영벌에 양이 아닌 염소가 되어서 영벌에 데려가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얘기만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도 우리의 입술로 분명히 주여 말하는 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영벌에 처해지는 자, 양이 아닌 염소로 구별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울 자니라. 우리 예수로 주여 주여 불렀을지라도 버림받은 자가 있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단 말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들어도 뉘우침이 없는 자는 버려진 길가밭이 될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돌아서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백성들, 행위가 없는 사람.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위가 없는 사람, 지킴이 없는 사람은 말씀의 뿌리가 없는 자. 혹은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세상 것으로 인해서 염려가 가득하고 죄의 유혹, 이생의 것에 무너진 자, 그들 안에는 예수가 있는 듯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주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살아간 자, 그 사랑을 무시한 자에게는 징벌만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날마다 네가 믿음에 서 있는지 테스트해보며 살아가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너 자신을 세우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버리운 자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지금 내가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살아왔는지, 내 안에 불평이 있었는지 기쁨이 넘쳐났는지, 말씀을 듣고 시험 들지 말고 은혜 받으시오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받지는 않았는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테스트해 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만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움이,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애씀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가 과연 어디로부터 온 자일까? 그렇게 은혜 안에 살아간 자는 어떤 자일까? 나로부터 왔을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산 자가 되었고, 그를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보장받는 확증을 입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그 마음에 영생의 주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울림이 있습니다. 영적인 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울림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솟아나고, 힘이 넘치고,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강단해서 주의 말씀이 채찍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은 은혜가 아닙니다. 때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그의 혼과 영과 관절곳을 찔러 쪼갠다고 했으니까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저 말씀이 듣기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말씀이 내게 들려와도 내가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걸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채찍이 은혜가 아닌 채찍으로 다가올 때 두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채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의 힘이 약화되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나 그 믿음이 어떠한 인간의 지식, 그리고 나의 사사로운 지식에, 그리고 그런 이성에 갇혀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겠지만 결국 자기 자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시거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내비가 속도가 60인데 속도를 넘치게 되면 빨간불로 띵띵 아니면 80 위험하다고 경고장을 줍니다. 이런 내 믿음이라면 우리는 빠른 시일 안에 자신의 믿음을 깨고 자신이 만든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과 믿음의 날개를 펴고 저 하늘을 날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갇힌 새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에 하나님을 나의 좁은 세상 속에 가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이즈가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을 가두면 세상 속 믿음이 되어서 날개를 펴고 싶지만 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고 싶지만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짓은 무엇이냐? 그저 조그만 세상 안에, 그저 3cm 폭 안에, 지름 3cm 폭 안에서 그냥 날리지만 할 뿐입니다. 더 이상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강대상에서 아무리 풍성한 말씀이 흘러나와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어 독소리가 나게 치며 올라가 맡을 것이요 이것이 없는 좌절과 패배와 무너짐 그리고 불만과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들은 원망, 불평, 염려, 근심에 자신의 믿음을 가두고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의 믿음을 깨고 밝은 빛의 세계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의 믿음을 깨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으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의 돌, 나약함의 돌, 그리고 좌절의 돌, 불평의 돌을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한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남동쪽 근처에 가난한 자의 집 혹은 고독한 자의 고뇌자의 집을 뜻하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베단이는 부유한 동네가 아닌 정말로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굶주림이 있고 아픔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 병든 나사로를 고쳐달라는 이 가족들의 간청을 단 한 번에 커트시켜버립니다. 병든 나사로를 고치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사람들의 간청을 거부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님,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쳤던 예수님이 남도 아닌 자신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간청을 단칼에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노예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길, 그래도 예수님이 오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았고 결국 나사로는 병을 이기지 못해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를 동안에도 예수님은 곱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기다림이 증오로 변화합니다. 그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하루 이틀이 아닌 나흘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다시 유대로 가야겠다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직도 주님 정신 못 차렸습니까? 아직도 주님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저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주님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런데 그러한 것을 또다시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잘못하면 자기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이 스승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이에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이대로 가는 것을 망설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얘들아,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었다 말하지 않고 양속시원을 죽었다 말하지 않고 왜 비유로 잠들었다 말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 그곳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뻔한데 겨우 낮잠이나 자고 있는 그런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이 목숨을 담보로 하고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잠들었으면 그냥 놔두지 잠든 것을 깨우려고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걸 다시 또 가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단합하여서 주여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제자들, 예수님의 행동에 입이 이만큼 불만이 가득한 제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불만이 많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목사가 말하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런 제자들 그래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다시 입을 열어 이제는 비유가 아닌 사실로 말합니다. 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니 제자 중 하나 도마가 일어나 말하길 그래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는다. 어차피 우리가 주님께 따르기로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지?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합니다.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도마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지금 베다니로 가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고서 주와 함께 가자 했다? 아닙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마가 주와 함께 가자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탐탁치는 않지만 자리를 털고 함께 일어나서 주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 마르다는 예수님 베다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말로 마중을 나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 반가움, 그러면서 반쪽에는 서러움, 반가움과 서러움이 교차한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을 열어 보입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믿습니다. 마르다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주님이 그녀를 오르막지며 말합니다. 마르다야,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지만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부활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 줄 저도 압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르다도 마리아도 뒤늦게 달려와 주님 앞에 엎드려 똑같이 말한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치료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치료하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감수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살려냈습니다. 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에 예수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서로 살리러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 아프지만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무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들어도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리 없습니다. 곁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한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픈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향하여 묻습니다.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저들 따라 나사로가 묻힌 무덤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참았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소경을 눈을 뜨게 했던 이 사람이 절른 말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예수가 나사로를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왜 살리지 않았느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가 정말 메시아냐?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사람들 사이에 수근수근한다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합니다. 목사에 대해서 수근수근합니다. 장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수근수근한다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합니다. 이 예수님이 저들의 말을 듣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하는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시큰둥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눈치 빠른 마리아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자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목사 말했는데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마르다가 잽싸게 눈치 빠른 마리아가 달려와서 소곤소곤 얘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주님을 달랍니다. 주님, 지금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어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요, 주님. 이 말인즉 이미 죽어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주님 뭘 더 하시려고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오빠 아무 주신 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주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중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주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는 어찌할 수 없으니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마르다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번쩍 눈이 뜨입니다. 다쳤던 눈이, 막혔던 귀가 확 열립니다. 불신앙을 깨닫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저들을 옮겨 놓으십시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무도 옮기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르다가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 순종하라 했을 때 그 종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마르다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하니까 그래서야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는 것을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열린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네.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의 박수를 쳐 올립니다. 그가 하신 일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도 그가 하신 일에 놀랐고 그가 하신 일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메시아를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사로를 살리신 같이 우리를 사망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았다면 저들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고 우리의 믿음 또한 이 돌무덤 앞에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저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50고 100고 쌤
저들은 그냥 돌무덤 앞에 서 있을 뿐이고 우리도 그냥 돌무덤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에 그냥 놀라기만 할 뿐입니다. 아니 이제는 하도 들어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가 고치셨다. 그가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려냈다. 이제는 식상한 이야기입니다. 식상한 이야기.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저들이 가졌던 놀라움조차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은 서서히 메마른 광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돌 하나 옮기지 못하고 그리고 돌무덤에 갇힌 답답한 인생,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만이 있는 칙칙한 냄새만 나는 그런 돌무덤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돌무덤 밖에 있을지라도 아무 예수님 말씀에 움직이지 않는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는 그저 방관자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그대로 말씀을 들려주면 힘들어도 그대로 하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돌 옮기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저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그저 일정하게 내 자리에 앉아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리에 머문 자가 아니라 천성을 향해서 진보, 천성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해서 우리의 공로도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멈추는 자가 아닙니다. 멈춘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아멘. 새롭게 일신 우일신 날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 걸음 믿음을 더 성장, 오늘도 한 걸음 믿음의 진보를 향해서 진득에 거의 되어 앞서 나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안 가는 것입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내가 쫓사오니 내 믿음이 쫓사오니 여기가 쫓사오니 돌을 옮기라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돌을 꽉 앞에 두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물러섬이 없이 내 곁에 다가와 돌을 옮겨놓으라 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죽은 자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이 아닌 영혼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곁에 다가와서 돌을 옮겨 놓으라. 아멘.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죽은 자를 있게 됩니다. 죽은 자. 너를 짓누르고 있는 불신의 돌, 불안의 돌을 옮겨 놓으라. 너의 귀와 눈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그리고 너를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앞에 서 있지만 메시아로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의 말씀이 들렸지만 세상의 꽹과리 소리를 들리게 하는 그 지금 너의 귀를 막고 있는 그 돌덩어리, 너의 눈에 지금 가려진 그 돌덩어리 옮겨 놓으라. 아멘. 옮겨 놓으라.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돌에마다 죽는 것이 두려워 주님께 따집니다. 왜 가자고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해도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일어서고 말씀을 듣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빠지고 말씀을 듣고 무력해져 버립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장을 바라보고 들어갈 수 없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들어가서 그들의 심장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자신감 있게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보고 빠져가고 있습니다. 아니 배에 갇혀서 아예 주님 곁에 다가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다 힘들다 말합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썩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을 옮길 수 없으니 돌을 옮길 수 없다 말합니다. 믿음이 아닌 시험, 순종이 아닌 불신이 우리 안에 솟아나버립니다. 순종이 솟아나고 믿음이 솟아나야 되는데 반대로 불신이 솟아나고 반대로 불순종이 일어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로 성경은 인생의 반전입니다. 성경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대되십니까?
제자들 중 하나가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동나라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르다 또한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즉시 사람들에게 달려가 돌을 옮겨 놓으라 말합니다. 진짜 제자, 진짜 목사, 진짜 성도는 처음부터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순종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처음에는 설령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반항하고 움직이지 않고 주님 말씀에 대적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와 함께 일어서는 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을 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런 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이 돌은 매우 무섭고 무서운 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무섭지만 힘을 써야 하는 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돌이 되었든 두려움을 떨쳐 버리시고 주와 함께 일어나 놀라운 기적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힘들지만 매우 힘들지만 움직이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나에게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이 불신의 돌, 답답함의 돌, 불만의 돌을 옮겨놓으면 반드시 그 돌을 옮겨놓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빛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 기적을 일으킬 돌을 옮겨놓으라 말합니다.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옮겨놓으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돌도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힘들어하고 단지 내가 하기 싫을 뿐입니다. 그러나 2017년 마지막 주일이자 오늘 마지막 날, 지난 2017년 우리가 어찌 살아왔을지라도 새롭게 시작되는 2018년에는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라 말하든 또 주님이 이 교회 목자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들려오든 내게서 일어나는 불신의 돌 그리고 불만의 돌을 반드시 옮겨놓을 수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놓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기적을 그들이 본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성도들도 삶 속에 돌을 옮겨 놓아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